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성가대도 가득 차서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할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서운합니다. 설교단에서 다시 뵙게 됐는데 성탄절이라 좀 부담이 됩니다. 보통 성탄절에는 좀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성탄절에 제가 김동환 목사님을 설교단에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원수를 갚으려고 저를 이 아침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덕분에 우리 교우님들을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성탄절이 되면 목사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탄절에 처음에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왜 성탄절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탄절을 부활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기독교 초기에는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탄절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한참 뒤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300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통해 보면 4세기부터 성탄절을 축하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다라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성탄절과 우리가 1월 초에 있는 주현절을 분리하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축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고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수세 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는 기원 후 336년에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졌다고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서기였던 필로칼루스라는 사람이 354년 연대기라는 것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순교자 목록이 있어요. 근데 그 순교자 목록에 유대 베들레헴 그리스도의 생일로 표기가 최초로 로마 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1월 초하루부터 8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36년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부활한 지 아주 오래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서도 읽었고 복음서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그렇게 오래까지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읽었는데 오랫동안 축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탄절 축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 생일 축하가 이교도 의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생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은 고대 이집트 문서에서 나오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바로 황제였는데 생일은 바로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그런 예식이어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생일 축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보면 이 황제 생일에 끔찍한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3세기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레위기 주석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생일을 축하한 사람은 죄인들 뿐이다. 예를 들어 바로와 헤롯이 그들의 생일을 기념했다. 그래서 바로와 헤롯은 성경에 등장을 하죠. 창세기 40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로는 자신의 생일에 종들을 풀어주기도 했지만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연회를 베풀죠. 그때 헤로디의 딸이 춤을 추고 감동한 헤롯이 소원 하나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황제의 생일에 죽음, 살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리게네스는 생일 축하가 세속적이기도 하고 죄악적인 관습과 연결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는 성경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신실한 인물의 사례가 없다는 것도 발견을 해서 생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오랫동안 여겨왔습니다. 근데 이교도 의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생일이 아니라 순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일보다는 죽음을 당했던 순교일 혹은 세례를 받았던 세례일이 중시됐습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의 완성으로 여겨지던 순교일을 더 신성한 날로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교부들 또 성인으로 알려진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일을 기념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생일은 세속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부족하다 이렇게 여겼죠. 그래서 오랫동안 성탄절은 생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축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 이후에 성탄절을 축하했지만 중세 역사에서 또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그 이후에 한때 개신교인들이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또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종교개혁자 존 녹스를 비롯해서 청교도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성탄절 수용을 거부를 했고 지역 교회들이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게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지키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그걸 정해서 지키는 건 양심을 얽매는 일이며 혐오스러운 일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혐오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쓴 것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늘 순교, 세례, 부활, 희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지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할까? 이거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물론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한 축,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속으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과 시간으로서의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 역사에서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부활 중심으로 신앙 활동이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생명이라는 것,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생명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 교회가 되새기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창조의 중요성과 생명의 거룩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요한복음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가사처럼 태초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악이나 사탄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홀연히 떠나버리면 되는 그런 악하거나 폐기 가능한 그런 나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도록 만든 그런 공간이고 또 생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 누구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것이든 예외 없이 다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 특정한 부류, 특별한 능력, 특정한 지역, 국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런 빛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주의 밝기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태양계 밖에 우주 빛의 밝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밝을까요? 우주가. 우주 밝기 평균을 측정해 보니까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형광등 정도의 밝기라고 합니다. 형광등 1.5km에서 키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근데 우리 눈으로 관찰 가능한 가장 어두운 하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운 하늘보다 100분의 1 정도 밝기, 그게 우주의 밝기라고 합니다. 평균 밝기. 우주는 너무 깜깜하고 그에 비해서 지구는 밝아서 아주 이상한 곳이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보면 이 우주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상하게 밝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빛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일 때 우리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그 생명의 소중함과 거룩함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고 장애를 죄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라고 무시하거나 여인이라고 하대하거나 어부라고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다가오셨고 사람들이 쳐놓은 그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모든 이들을 비추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 그게 성탄절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거룩함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좀 따분하긴 한데요, 생명의 거룩함을 일깨워주는 혹은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이 이 성탄절입니다. 가장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잘 드러내는 기독교 선교의 현장이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기독교는 전 인구의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25% 되나요? 그래도 전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 수는 3,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도 기독교에서 특이한 점은 기독교인 중에 80% 이상이 달리트하고 토속 원주민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 기독교 신자의 대부분은 하층민이라는 거죠. 달리트는 인도 사회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이들, 특히 힌두교 80%가 넘는 힌두교로부터 사람 대접 못 받고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악마의 자식이라고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힌두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달리트들이 자기들과 함께 웃고 생활하고 심지어 밥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은 선교사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는데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해 준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선교사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아봐주지 않던 그들에게 빛으로 다가온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길 바라실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거룩함을 되새기며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처럼 대우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길 바라실 겁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베이비박스는 다 아실 텐데요, 이 베이비박스도 차별이 있더라고요. 이주민 아이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 한국 보육시설에서, 이걸 한국인 아기들이라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인 아이들은 잘 받아준대요. 근데 이주민 아이들은 받아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아기들은 거절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국적을 숨긴 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락 목사님이 이 버려지는 이주민 아기들의 울음을 생각하면서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넋두리 아닌 넋두리 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전한 이 현실은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환대하라고 하신 그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여전히 이주민들에 대한 경계, 비난,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휩쓸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25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편견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배제하고 배척하고 잘못된 소문들을 멀리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아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는 함께 나눠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나눠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모든 이들,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을 비추고 또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은 다 거룩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 어느 존재라도 소중하고 거룩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낮은 곳에 오신, 특별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생명이 예외 없이 소중하고 거룩함을 기억하는 그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